화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7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백 107장 찬송 드립니다. 거룩한 밤 복된 이 밤 별들은 빛나고 땅은 고요해 언덕들과 숲에 쌓인 작은 고을 베들레헴서 아기 예수 구유의 자네 거룩한 밤 복된 이 밤 천사들 찬송에 목자 놀라네 땅과 하늘 기뻐하고 만물들은 찬송 부르네 구주 나신 소식 전하라 거룩한 밤 복된 이 밤 세상에 나신 주 함께 하시네 희생 사랑 평화 정의 햇빛처럼 밝게 빛나네 영광 은혜 땅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부터 해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신의 기쁨을, 자신의 자유를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한 일들보다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 또 이웃을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려놓는 엄청난 희생을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세워가며 교회를 하나됨으로 이루어 갈 때에 더욱더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이런 맥락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서로 받을 것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받아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서로 용납해라, 계속해서 서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 말씀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 말씀은 결국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서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가장 모범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전부 멸망과 심판에 이르게 될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받아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면면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결코 거룩하고 순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기에는 다 부족합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 그만큼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중에 과연 나는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 자신을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이런 죄인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주님 입장에서도 우리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우리 때문에 노심초사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실 텐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더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라고 받지 못하고 또 누구인들 용납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될 뿐만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도 강한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고 품어주는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성도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 품어주고 받아들여 줌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성도들은 마땅히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내가 누구라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며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이제는 세상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그 마음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넉넉함들이, 여유로움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과 용납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가 먼저 사랑과 용납을 실천하여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교회는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빛이 나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세상이 부러워하고 또 세상이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품어주고 감싸주는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8절 이후의 말씀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 없이 모두 받아주셨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말씀이 8절 이후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가운데 나셨음을 말씀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받아주셨다. 제일 처음 받아주신 것은 유대인들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의 국률하심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를 차별 없이 받아주시는 이 일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이미 예언되어졌었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왜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이방인들도 받아주셨다, 모두를 차별 없이 다 받아주셨다, 이 말씀을 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고 넘어왔던 것처럼 로마 교회, 당시 이제 로마 지역에 또 로마 영향권 아래에 있던 교회의 음식 문제뿐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혈통적 또 민족적 문제로 야기되었던 이런저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보다도 이런저런 갈등으로 분열과 다툼, 아픔이 교회 속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전도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언어적인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전통적인 갈등 또 민족적인 갈등도 함께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국률을 입은 자들로서 서로 받아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어져야 된다,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에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제가 몇 번을 언급하고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기면서 이방인들을 더러운 존재, 이런 생각에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원은 오직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런 편협한 생각을 가진 채 다른 사람을 철저히 무시한 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자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고넬료의 온 집안에 임한 것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고, 그 공의회에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 없이,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또 그때부터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진리를 온 교회에 알렸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결론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었더랬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전해졌던 그 사건을 계기로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사실로 문서화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종이 한 장에 기록된 그 공식 문서로 인해서 평생을 마음속에 또 생활 속에 배어 있던 그들의 전통적 사고나 어떤 지식들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뿌리 깊은 선민의식, 또 배타적인 마음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 이방인들이 점점 교회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유대인 신자들은 자기네들이 점점 교회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런 생각에 이방인들을 용납하지 않고 서로 마찰이 빚어지기 시작했고, 또 갈등으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거죠. 바울은 바로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는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거 보시면 9절부터 해가지고 10절 또 11절 12절 전부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9절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또 10절 말씀은 신명기, 또 11절 말씀은 시편, 12절 말씀은 또 이사야서,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방인들도 국률로 품어주시는 만민의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원수가 아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서로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차별하지 말고 담을 쌓지 말고 한 아버지 아래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이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시듯이 혈통이나 문화나 지역이나 배경이나 정치적인 색깔이나 나의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직업으로 구분되어지고 나뉘어져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가족,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람의 기준을 드러내고 그 기준으로, 내가 가진 기준으로 사람을 배척하고 밀어낼 수 있고, 또 내가 가진 기준을 따라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벽을 세우고 누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갈라진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셨다. 주님의 그 피값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진짜 심각한 죄라고 말씀을 드려도 절대 틀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듯이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지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에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사명을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롭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깨어나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담을 쌓고 다가서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다가서고 사랑으로 주님이 담을 허무셨듯이 우리도 그 담을 허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들을 내가 세운 기준으로 나누어서는 안 되고 사랑과 인내, 용서로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여서 교회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감싸주면서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셨고,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지만 연약한 자들의 짐을 기꺼이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시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참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지금보다도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알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하여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동일하게 계속해서 주시는 것은 아직도 우리 속에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며, 아직도 내가 품어주지 못하고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감싸주지 못하는 나만의 어떤 것들이 있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쌓여져 있는 견고한 진들을 허물고 우리 속에 있는 편협한 생각, 잘못된 마음들을 허물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감싸주고 품어줌으로써 하나된 공동체, 또 하나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된 가족, 또 하나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려고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들 주의 말씀으로 다 허물어 버리고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듯이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도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응답하셔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